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주일 예배에 넘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쪽 제 손 왼쪽에 구름이랑 하늘을 좀 잠깐 봐주세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죠. 정말 아름다운 날씨, 또 아름다운 공기, 1년에 몇 없는 아주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영우가 혼자 있지 않고 약혼녀와 함께 우리 작년에 요리했던 영우를 다 기억하실 텐데 올해 하나님 은혜로 좀 이렇게 관계가 생길 보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은영이가 이제 벌써 이제 결혼 날짜가 거의 12월 7일 정도 날짜가 잡힌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달의 설교는 함께 세워집시다라는 주제로 4주간 같은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연결되고 계속 자라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자라나는 제자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린 세워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영적으로 성령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세 번에 한 번에 하나씩 함께 날아가자, 함께 생각하자 주제를 했었고요. 오늘은 함께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 3절,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아멘. 여기 시편 133편의 시편의 저자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느낌표를 2번이나 넣어줬어요. 성경에 이렇게 느낌표가 많이 나오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느낌표 한번,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사실은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시편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절과 3절은 우리 정서랑은 조금 약간 애매한 정서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2절은 뭐냐면 머리 위에 부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흘러내린 것 같이 아름답대요. 아름다우신가요? 우리 정서랑은 좀 안 맞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정서가 맞아요. 어떻게 아는다면,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부터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린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왕권이 건강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나라를 의미해요. 시편 143편의 저자는 나라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건 그들의 유토피아였습니다. 왕이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나라의 리더가 정확히 있고, 또 그 리더가 보배로운 머리로부터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그 기름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즉 복이 국가에서 또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옷깃에까지 연결되는 것이 그들이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한 모습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이것은 구약의 꿈이었어요. 이 시편은 나라가 없고 유목민처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정말로 정착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이 물이잖아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헤르몬 산이 높은 산이에요. 시온산은 좀 낮은 산이에요.
높은 산에서 낮은 산에 이슬이 맺혀서 물이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곡식이 자라고요. 물이 내려야지. 여기는 사막 지역이, 광야 지역이 많은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내린다는 걸 뭘 의미하면 영원하게 세대가 살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주 없는 말, 영생이 여기서 나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물이 흐르는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물이 잘 자라서 곡창지대가 있고 농사를 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 후손이 영원토록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형제 자매들이 아름답게 의좋게 사는 모습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국가나 왕권이 형태에서 인도자로부터 저 밑에 옥기새까지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간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이 마르지 않는, 곡식을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얘기하고 심지어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서 아름답고 의좋게 사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운가 하냐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의좋게 함께 삽시다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온 건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의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제 자매가 의롭게 또는 의좋게 화목하게 사는 모습은 사실은 드문 현상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꿈꾸고 우리 모두 그 관계를 원하고 형제 자매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관계를 볼 때, 우리의 살아왔던 환경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님이 정말 의좋게 살았던 가정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우리 부모님은 너무 대화를 잘했고 우리 형제자매, 우리 남매는 너무 화목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은 사실은 제가 성역 공부해본 경우에는 많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어렵게 살았고요. 대화하기 힘들었고 어느 부분은 의좋게 사는 것이 동화나 그림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영화를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듯한 삶으로 많은 경험을 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의좋게 살기 힘든 것은 아마도 가족에서부터 우리는 관계를 받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 관계, 우리의 형제 자매 관계, 우리의 남매 관계가 사실은 의좋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처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가정도 의좋게 사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12아들이라는 놀라운 아들이 있지만 야곱이 편애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가정 안에는 의좋게 사는 모습이 잘 구현되지 않아요. 심지어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이스라엘에 팔려가게 됩니다. 의좋게 사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투영할 수도 있고요. 의좋게 사는 모습이 그만큼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되는데 네 번째 주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의좋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떨 때 그 어렵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심지어 그 함께 실천해 보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아멘. 여기 예수님의 처음 제자를 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사촌형이라고 부르는 세례 요한이 사실은 회개의 세례를 아주 담대하게 광야에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세례를 받았고 영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 중에 세례 요한을 잘 따르던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의 나는 신발끈을 풀어줄 조차에 그런 자격도 없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고 그 세례 요한은 여러 번 자신을 낮춰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드디어 그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지나갈 때 알아챘어요. 저분이 그분입니까? 그래서 그 2사람이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이 그 2사람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따라오는 걸 보고 물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근데 그들 2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라삐님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머뭅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머물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는 걸 포함하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걸 포함하고요.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잤다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었고 설교하는 걸 들었고 나눈 걸 듣고 식사하는 걸 보았고 함께 자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이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왔던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간이 안드레였다 그러고요. 결국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대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통해서 통로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의롭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의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대는 비주얼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직접 봐야 믿는 시대이죠. 예전에는 라디오 세대일 수도 있고 들으면 됐는데 요즘은 직접 봐야 되고 텔레비전 시대를 지나서 요즘은 유튜브나 여러 매체가 생겨서 직접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얘기는 참 2000년 전인데 요즘 세대랑 연결돼요. 와서 보라고요. 커맨씨 와서 직접 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단지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과 함께 묵었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설교를 한번 들었던 사람, 예수님에게 포범스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물고기랑 빵을 먹었던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게 돼요. 그들의 출신도 다르고 그들의 직업도 다르고 그들의 말투도 다르고 심지어 그들의 생각도 다 달랐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의롭게 살게 됩니다. 자,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우리 교회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기쁘게 잘 지냈던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미 세상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초대받고 와서 1990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딱 3가지가 기억이 나요. 공교롭게도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요. 첫 번째는 웃는 얼굴.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다 웃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기쁠까? 돈이 많아 보였어요. 웃은 걸 보면서 있어 보인다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허그를 하고 이렇게 같은 성을 한 사람 이렇게 앞으로 하고 옆으로 이렇게 또 형제하면 또 이성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허그하는데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안 해줬어요. 방문자니까. 저는 경계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나는 방문자구나. 다 허그하고 저는 안 해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기는 허그하려면 뭐가 다른 과정이 있나 보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다 영어를 되게 잘해 보였어요.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다 잘하지 않았어요. 나만큼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았는데 다 잘해 보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 있을 땐 이 교회는 내가 오래 있을 곳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어렵다 이곳에 있는 건. 밝지도 않고 또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저에게 이것은 참 낯선 곳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딱 시간이 저에게 이 교회를 남게 하는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룻밤을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 당시 목사님 집에 제가 초대받아 서역 공부하는 중에 한번 초대받았었고요. 십자가 공부하는데 하룻밤을 있어서 봤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잘 때까지 서역 공부하고 하니까 되게 서로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자고 아침에 딱 6시쯤 일어났는데 제 방에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자던 사람 5명이 같이 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고 딱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거실에서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 앞에 정원에서 졸리니까 이렇게 커피를 들고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기도하던 모습이 기억나요. 제가 첫 번째 제자들의 선교사들의 집에 갔을 때 봤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때 교회를 갔을 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죠.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누가 보여주고 싶어서 왕시 갔으니까 오늘 다 짜서 6시면 다 나와야 돼. 그리고 다 보여줘. 너는 여기 있고 배치해서 아주 놀라운 배치로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자발적으로 그들은 아침에 시편을 읽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밤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죄를 고백했고 서로 울었고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성경 공부가 그냥 글로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선교사들의 삶에 정말 이렇게 알알이 박혀져 있는 삶의 본이 되었던 것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깊고 좀 뜨거운 마음을 느꼈어요. 뭐냐면 그들이 왜 미국에 있는 자기 집을 놔두고 대부분 20대였는데 왜 20대 시절에 한국에 와서 이 좁은 공간에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왔고 어떤 걸 전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저한테 끊임없이 줬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 뭐냐면 그 선교사들 삶 안에 예수님이 정말 중심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들은 그냥 종교적인 우리 동네에서 보는 첨탑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뜨거운 좀 피가 끓어넘치는 열정적인 삶에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어려운 환경을 선택하려고 하는 정도의 자신감을 주는구나. 그 하룻밤이 저한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나도 닮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성경 말씀을 기쁘게 읽고 싶다. 나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 죄고백하고 내가 죄고백하면 울어주는 형제들이 제 옆에 있는 것이 나도 거기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새 저는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격이 밝지도 않았고 돈이 많지도 않았고 심지어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지만 저에게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의족해 사는 모습에 끼어들고 싶은 아주 중요한 동기를 주었어요. 저희가 제자로 산지 그 영크리스찬 고3 때 8월에 시작해서 4개월 동안 지냈는데 정말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편을 받고요. 매일 밤 11시에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넌 어떻게 지냈니? 불개미 오락실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그러면서 공부를 했고 그러니 오락실 안 가고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랐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교회가 저에게 제 삶의 터닝 포인트를 줬어요. 인성에도 터닝 포인트를 줬고 공부를 학생으로서도 터닝 포인트를 줬고 영적으로 분명히 다시 태어나게끔 큰 일을 주셨죠. 고3 때 학력고사를 끝나고 우리 팀들이 모여서 바이브톡을 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때 그렇게 많은 방문자가 올지 몰랐는데 12명의 팀이 120명의 방문자를 데려옵니다. 교회 당시 100명이 잘 안 모일 때인데 우리끼리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그 당시도 안내 담당이었는데 신발을 놨어야 되는데 신발장에 신발이 안 들어가니까 신발을 3단으로 올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강영이 다 우리 12명 부르더니 야 120명 앞에 우리가 발부터 할 수 없다.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 자기가 데려온 사람 자기가 그냥 삶을 나눠. 너네가 아침 큐티했지? 네, 했어요. 그거 그냥 나눠. 그래서 다 앉아봐. 예, 그 당시 동진이가 한 20명 데려왔는데 동진이는 한 20명 앉아. 내가 막 동진이가 뭘 얘기하고 있고 저도 앉아서 야 내 삶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성경구절 하나 읽고 왜 바뀌었을까? 그래서 했던 게 발부터 기억이 나요. 갑자기 준비된 거 전혀 없었고 잘 정돈된 발부터도 아니었는데 신기하게도 애들이 잘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하지 않았는데 아침 큐티했지? 했어. 그거 읽어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좋은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정확히 얘기하면 좋은 예를 쓸 정도의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받고 매일 기도했고 심지어 매일 죄를 고백하려고 노력했던 삶에서 우리는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주일 예배 때는 너무 방문자를 위한 집중된 예배드리고 주중 예배 때는 제자들 위한 예배인데 주중 예배 때 6대4 비율 60% 굿뉴스를 나누면 좋은 소식을 나누고요. 40% 뭐냐면 피박받은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집에 가서 맞았다. 나 오늘 집에 가서 욕먹었다. 나 오늘 회사 가서 잘릴 뻔했다. 나 오늘 거짓말 안 한다다가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얘기 무슨 심화서 쓰고 왔다. 이게 교회의 소식이었어요. 60%는 기쁜 소식, 40%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기쁜 소식 올 때는 다 웃었고요. 40% 힘든 소식일 때 다 울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누가 웃으면 다 같이 웃었고요. 누가 울면 다 같이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의좋게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동안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관계랑 단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된 친구 관계. 여기는 영적인 관계고 여기는 되게 10년 이상 친했던 관계인데 이 친구 관계에서 충돌이 있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 두 친구가 저를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세상적인 우정과 영적인 우정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친구들은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강동준 형제 내 스타일 정말 아니에요. 백강현 형제 정말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고 십자가를 알고 있고 저에게 올곧은 소리, 도전되는 소리,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음란하다, 교만하다 엄청나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저한테도 중요했고요. 왕식이 네가 좋아. 난 너랑 놀 때 행복해. 이런 친구라고 자주 있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놓을 때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성향을 가졌든지 월등히 예수님이 중요했어요. 누구 다 하나 말할 것 없이 선교사들처럼 살고 싶었고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싱글들은 지금도 기억나요. 직장은 나의 두 번째 잡이야. 나의 본부는 제자야 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요. 난 회사는 끝나면 바로 전도하러 가야지. 그 당시 결혼부 삶은 더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제가 제자가 되고 몇 달 안 돼서 한 결혼부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가 뭘 먹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 밥 먹기 전에 그 부부가 같이 뽀뽀하는 모습을 봤어요. 충격이었어요. 어머. 그리고 그리고 밥 먹는데 부부가 대화하는 게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밥 먹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신발이 잘 정돈됐는데 보니까 그 딸내미가 신발을 다 정리해 놓고 있었어요. 우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를 바꾼 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저의 마음이었지만 그것을 쉽게 도와줬던 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와서 보아라.
우리 집을 열 테니 와서 볼래? 우리 집 안에 예수님이 있어. 내 관계 안에 내 친구를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친구가 이 교회 안에 있어. 와서 볼래? 내 직장 동료에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만한 곳이 있어. 우리 내 친척과 가족들에게 내가 의좋게 사는 것을 배우는 곳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린 좀 더 기쁘지 않을까요? 내 삶을 와서 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의좋게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요. 어쩌면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19년 6월 23일 오늘 강서교회 강서센터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얼마큼 강하게 활동하고 계신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그 선교사들이 보낸 예수님보다 달라져 있는지 아니면 더 강해져 있는지. 우리 삶의 중심이 얼마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요. 좋은 것들이겠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갖고 싶었던 많은 욕심이든 간에 혹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는 저는 성찬이라고 믿습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눕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성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고 싶어요. 매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데 매일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큼 함께하고 있는지요. 우리 직장에서 바쁜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삶에 내 몸이 아플 때, 피곤할 때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시는지요. 내 문제가 나한테 압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같이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볼 정도의 문제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의좋게 살 수 있습니다. 감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강서 제자들 모두가, 이 방 안에 있는 모두가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하루, 예수님의 식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낫게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구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으면 여러분 19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형제 자매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18장 1절부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위대해지려고 하면. 그리고 18장 중순에 보면 형제 자매가 너에게 마음 상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 처리 과정이 성경에 나왔고요. 여기 나온 18절에 보면 처리가 잘 됐을 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요.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하지만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이루어질 거라고요. 여기 나온 두 사람이 합심한다는 건 앞에 나온 구조가 연결되면 마음 상한 게 해결됐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정리되고 해결됐던 걸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한 게 20절을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내가 거기 있다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형제 자매가 상처가 된 것이 용서가 된 자리예요. 땅에서 뭔가 풀려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설교했더니 베드로가 질문해요. 바로 베드로가 감각적이잖아요. 바로 얘기해야 돼요. 마음이 상한 걸 해결해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물어봐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용서의 한계치가 나와요. 몇 번인가요? 7번 나와요. 대단히 많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 그의 최선을 얘기했어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 생각은 이게 너무 놀라운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반대적인 기준을 주지 않아요? 70번이라도 7번만이 아니라 70번은 7번이라도 490번 70 곱하기 7 490번을 용서하라고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490번을 용서하는 형제가 있었나요? 좀 어렵지 않나요? 오늘 의좋게 사는 또 의좋게 함께 삽시다라는 주제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용서할 때 의좋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했어요. 형제자매들이 의좋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각각의 관계마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서라는 단어는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다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 용서해줘 그러면 얼만데? 라고 물어봐요. 금액을 얘기해요. 대단한 나라예요. 용서를 수치화할 수 있는 국가예요. 여러분 일본어에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람 관계하게 되면 할복을 하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 했어요. 역사적으로 용서라는 것이 자주 있지 않은 문화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잘 용서하는 문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용서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용서의 주체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게 용서예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려면요, 사랑이 깊어야 돼요. 우리한테 한번 잘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언제 용서받았고 또 누굴 용서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용서는 약간 내리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게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많이 사랑할 때 조금 용서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우리 주위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나오지 않아요. 우리 되게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되게 쪼잔하지 않나요? 우리 되게 잘 안 풀어요. 그 마음 좀 풀고 좀 다가가라면 되게 이렇게 꼬여갖고 안 풀어요. 한번 풀어봐볼래? 해봐 한번 안 풀려요. 부족하지만 목사님 저도 못 풀겠어요. 용서는요 스스로 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을 거 생각나면 가서 재단에 놔두고 용서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서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정말 사과가 진정성으로 할 때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를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죄 많은 여자에게는 많이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죄 많은 여자는 많은 사람 용서하기 쉬웠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심지어 제사장은 용서받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많이 용서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에게 많이 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본질은 깊이 있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 용서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나요? 여러분, 부부 안에 용서가 없으면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됩니다. 다 차이가 있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가 없으면 자식은 얼마나 갈 데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서울 그리스도교회 강설센터 우리 제자들은 얼만큼 용서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감히 실천해 보고 용서하는 것을 시도해 봤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할게요. 저한테 가장 용서하기 쉬운 분들은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 중에 용서하기 쉬워요. 제일 쉬운 사람이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이 용서하기 쉬워요. 두 번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저보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용서하기 어려운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나보다 형들이고요. 많이 배웠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배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시간을 보낼 때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직책이 들어가면 용서가 안 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저랑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더 용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될 때 용서가 안 되는 대상이 어떤 직책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걸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직책으로 사람을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요. 제가 너무 요즘 감사하게 느끼는 거 뭐냐면 요즘 목사님들 시간을 보내면 제가 다 떠나서 형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예전보다. 어렵게 배웠어요. 많은 대가를 치렀고 심지어 여러분한테도 감사한 건 여러분이 정말 오랜 인내를 거치면서도 저희 목사들을 용서해 준 걸 알고 있어요. 완벽한 관계가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용서하고 있고 용서를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용서할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과거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목사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상처 줬던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지나쳐 주시길 부탁해요. 더 나아가서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되게 자기를 용서 안 해요. 자기도 용서를 안 하니 딴 사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받은 걸 보고 자유로워야 될 제자의 삶인데 용서를 안 하니 자유롭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계속한다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진리로 반응하지 않으니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듣잖아요. 어떤 거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받고 힘든 거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반대거든요. 용서하라 그럴 때 용서해야 다른 게 쉬워요. 제가 감히 말씀하는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강센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용서의 단계를 한 단계만 놓치면 저희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이 모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용서받는 그곳에 우린 가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에, 왜 우리가 성찬에 기뻐합니까? 용서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심지어 피를 흘리며 용서를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자기한테 채찍질하고 침 뱉는 사람을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서 지역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목사로서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제자로, 용서를 배워가는 제자로, 아직 용서하기 힘들지만 대가를 치러가는 제자로
이 자리에 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또 그게 그 잘못이 제가 뭔지 모른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다만 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용서를 합리화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저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저를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용서함의 기초로 세운 것이 우리 지금 관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믿음 없는 걸 보고도, 얼마나 잘 못 알아듣는 걸 보고도,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데 나중에 정말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내가 진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3번이나 얘기해도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하늘나라의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의심합니다. 예수님은요, 눈을 뜨자마자 용서를 배웠고 눈 감을 때 용서의 기도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용서함을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들인지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찬하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아침까지 죄를 졌다면 오늘 용서받은 걸 기억하세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용서해 줄 거예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무지하게 많이 용서하셨어요.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살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풀으세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라고 벽을 세우지도 말고요. 저 형제 나 싫어해라고 성경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이 좀 꼬여있으면 푸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저 형제는 왜 저래? 그러지 말고요. 먼저 가서 말고 나랑 좀 시간 좀 보낼래? 내 마음을 좀 열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세요.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건 용서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강서교회가 용서하는 교회라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때 의롭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 있다면 먼저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감히 부탁드리신 건 용서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6월 23일인데요. 6월이 가기 전에 만약에 용서할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났다면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해 주세요. 부부끼리 용서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안에 형제자매가 누구라도 서로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함께 세워집시다 4번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의좋게 함께 살자고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의좋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하시고요. 말씀도 보시고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를 잘 확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용서할 때 의좋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특별히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저도 더 사과를 드리겠지만 우리 서로에게도 뭔가 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생각하시고요. 먼저 나가서 말을 걸고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서한 다음에 하는 기도는 얼마나 예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몇백 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한 명에게 용서하는 것을 더 기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서교회는 용서함에 대해서 배우고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